무효기도회에서 박 전도사님께서 결혼기념이라고 생일이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실 때 별로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요. 원래 이 결혼기념일 생일 다 의미 있는 날이고 기뻐해야 되는 날인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두 날이 겹쳐 있으면 어쨌든 잊지는 않겠다. 부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그 날을 생일로 기억하고 있으면 잊어버릴 일은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 경험에 연결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기억을 지속시켜 가는 것들이 있고 어떤 건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결혼기념일 내지는 이제 부모님 생신 같은 날입니다. 이런 날들 잘 기억을 하게 되면 이제 지나간 추억도 공유하고 기쁨을 나눌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걸 잘 못 기억하게 되면 이제 누군가는 섭섭해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과 날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제 사건과 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각자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 내지는 처음 믿게 된 날, 뭐 세례 받은 날, 거듭난 날. 물론 그 날짜들을 다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지나치게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또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 언제 구원받았냐? 그거 아느냐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 이제 이러면서 따지고 드는 이제 이단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는지 이거 일일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교회는 이제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함께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성탄절, 부활절 이제 이런 날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그 날이 되면 이제 그 날을 기념하며 그 날에 필요한 예배를 드리거나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날들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중요한 날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날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유월절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일단 먼저 성경 몇 군데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합니다. 이 날은 이제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고 이 날을 기념하고 절기를 삼아서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이제 이런 당부가 마지막에 들어 있고요. 그 뒤에는 15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유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21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서 이 맛없는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되는 절기인데 이것을 명하실 때에도 17절 보세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 지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에 이 무교절까지 덧붙여서 이 날들을 이제 대대로 규례로 삼아서 영원히 지키라 당부하시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21절부터 이제 오늘 읽었던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유월절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규례를 말씀하시던 중간에도 다시 한번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또다시 이제 강조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더욱 분명해지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지킬 걸 명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까지의 이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서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건 이제 이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있어서는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건 이 날이 그들이 바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정말 오랫동안 400년이 넘게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 애굽의 국경을 넘어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었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은 뭐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대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한 날로 지키잖아요. 우리나라 광복절도 그렇고 미국의 독립기념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이 국경일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국경일은 이 쉬는 날에서 쉬지 않는 날로 바뀌기도 했어요. 오늘도 국경일인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제헌절입니다. 이 제헌절은 주일하고 겹치면 내일 하루 더 휴무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광복절은 만약에 주일하고 겹치게 되면 이제 하루 더 쉴 수 있게끔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날이기 때문에 이걸 기념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도 어떤 민족도 이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서 독립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이제 기념할 만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 애굽을 떠나게 된 날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유월절은 뭐고 이제 무교절은 무엇인가? 뭐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섞어서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절기는 같은 기간에 묶여 있으면서도 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절기이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고통을 겪던 그들의 그 고난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함께 임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 7일 동안의 무교절, 말씀드린 대로 이 날 동안에는 그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발효되지 않은 빵이라는 의미이고, 발효가 되지 않았다는 건 빵이 부풀지 않았기 때문에 질기고 딱딱한 빵이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처음에 애굽을 떠날 때 이런 빵을 먹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이 급하게 애굽을 떠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가롭게 빵이 발효되기를 기다리거나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기념일을 갖게 되는 건 이제 그때 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 다급하게 애굽을 떠나면서 이제 싸들고 나왔던 그 빵을 먹으면서 보내야만 했던 그 일주일의 고난을 잊지 않기 위해 이 빵을 먹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가끔 이제 6.25 전쟁 기념일에 학교나 뭐 어떤 기관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주먹밥 먹기 행사 같은 거. 이거 행사하는 이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앞서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피난살이 할 때 어렵게 주먹밥 하나 챙겨 들고 피난 중에 이제 드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될 수 있다고 하겠는데요. 이런 날들을 통해서 그때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또 전쟁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이제 다시 되새기는 의미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되뇌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또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의미가 더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성경에서 100%는 아니겠지만 누룩은 늘 이제 죄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이들의 자유와 해방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이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이 음식의 맛없음을 견뎌내는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 나가면서 그들 안에 털어버려야 되고 지워버려야 될 죄가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들은 이와 같은 빵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후에 이제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를 모를 수 있는 후손들에게 그 이유를 잘
가르쳐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사를 이후에도 하다 보면 실제로 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 중에는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모세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 예식 뭡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떡을 메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게 될 때에 답을 27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라고 하면서, 만약에 후손들이 질문한다면 왜 지금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합니까? 왜 이런 음식을 먹습니까? 질문이 나온다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리에게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시고, 그 피를 바른 집마다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유월하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애굽의 국경을 넘어서 유월해서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잘 설명해 주라라고 하는 이제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하고 싶은 건,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왜 이 후손들까지도 기억하며 이 날을 기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당시 당대에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만의 구원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 사건은 그 이후에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자손들을 위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걸 뭐 그냥 가상해서 만약에 그들이 그 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그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그냥 대대로 노예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길진 모르겠지만 그 조상들이 그 땅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출애굽의 사건은 그 후손들까지도 다 함께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도 그때는 구원받은 것이 그들만이 아니라 후손들인 자신들도 함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평양에서 사시다가 아버님이 일사후퇴 때 월남에서 혼자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 머무시면서 결혼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저희 삼형제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렇게 내려오시는 그 사건이 아버지 한 분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려오지 못하셨다면 뭐 지금도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남아있는 저의 뭐 삼촌이나 고모님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그 땅에 머물면서 억압과 착취 속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이 땅으로 월남하심으로 인해서 얻게 된 이 자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월남은 그분만의 자유를 얻은 사건이 아니라 저와 우리 후손들까지도 다 함께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구원, 애굽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후손들도 함께 알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절기를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절기를 강조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투쟁을 하거나 뭐 민중 봉기를 하거나 해서 얻게 된 그런 자유가 아니지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시면서 결국은 바로가 두 손 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면서 이들을 구원해 내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가 좀 특별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 기념일, 절기라는 게 사건이 있고 나서 기념일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는 사건이 있어야 생일이 생기는 겁니다. 결혼하는 사건이 있어야 결혼 기념일이 만들어지죠. 뭐든지 뭐 광복과 자유를 얻어야 광복절도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사건 후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절기가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다는 사실 특별하지 않습니까?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터이니 뭐 피를 발하라, 어린 양을 잡아라, 또 떡을 먹어라,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왜 알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걸 왜 기록으로 남겨서 후손들이 보고 우리가 보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그들도 믿고 우리도 믿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그 백성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바를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도 우리도 알고 믿어야 하겠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 절기를 특별하게 사건 이후가 아니라 사건 이전에 명하시면서 이제 이후에 이런 사건과 함께 이 절기를 계속해서 기념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 자랑하시거나 혹은 생색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섬기도록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왔다고 해서 한순간에 다 안정된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제가 드렸어요. 뭐 저희 아버님도 월남하셨지만 내려오시자마자 모든 삶이 다 안정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으셨지요.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누가 나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도움이 필요할 때 무엇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누구로부터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역시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올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인생들이기에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다시 기억해내고 그 은혜를 구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정하시고 이와 같은 날들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6월절이 돌아오면 이 절기를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이스라엘이 아이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거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숙제 거의 안 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쉬는 날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6월절 되면 학교는 보통 한 3주 문을 닫는데요. 그리고 이 직장은 대부분의 직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무하는 직장은 한 보통 2주 정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왜 2주 문을 닫느냐면 일단 일주일은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원력으로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절기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은 그 뒤로 쉬는 게 아니라 그 앞으로 쉽니다. 그 앞으로 쉬는 이유는 이 절기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출근도 안 하고 집에서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누룩 제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 남아있는 모든 누룩을 그야말로 지금 이 말씀대로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 있는 누룩 제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때 되면 온갖 집안에 있는 물건들 다 밖에 내놓고 곰팡이, 누룩 다 제거하는 이제 청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담아서 부풀려 먹던 무슨 곡물 같은 거 있으면 그것 무조건 이 6월절 시작하기 전에 다 내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 시리얼 같은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여튼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내다 버리다가 이제 장롱 옮기고 하다 보면 낡은 장롱 같은 거 이렇게 내다가 팔기도 하고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은 6월절 맞이하기 위해서 엄청난 작업들을 해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이 누룩 제거 대행 업체까지 생겨날 정도로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못하면 대신 돈 받고 해주는 회사가 생길 만큼 함께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시대처럼 집에서 빵 구워서 만들어 먹지 않는 집도 많아졌잖아요. 사다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니까 제과점에서 맛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누룩 안 들어가 있는 빵을 이제 1월 14일 이제부터 21일까지 판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봄에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절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거 먹으면 끊쳐지리라는 말씀도 이제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그럴 만큼 지금 그들은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이 유월절 절기, 무교절까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절기를 왜 안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구약의 성경으로 읽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이제 유월절 지킵시다라고 하면서 누룩을 제거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본 적도 없이 이 날들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절기의 의미를 다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 절기를 이제 완전하게 완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먼저는 유모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열린다 성경에서 하신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프로그램이 암호화되어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타임 스케줄도 절기에 맞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이제 성경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 절기들에 맞추어져서 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고 이제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유월절이 우리 예수님 구원 사건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렇고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구원 사건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이 다가오는 목요일 저녁부터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 다 모아놓고, 제가 보니까 그때는 누룩 없는 빵으로 성찬식을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누룩이 들어 있었어요. 아직 무교절이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는 성찬식을 제정을 하셨어요. 일단 예수님이 기념할 것을 바꿔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유월절을 기념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념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라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몸과 그 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고 난 이제 그 다음 날 금요일이죠. 자, 이 금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이 금요일이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양을 잡는 날이에요. 이날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구원이 이제 임하게 하신 그 날이 금요일인 거예요. 근데 그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금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전에 재판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왜 그러셨겠어요? 원래 유월절, 지금도 그렇지만 많을 때 과거에는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애굽을 떠나온 백성들이 200~300만 그러는데, 그러면 10명당 한 마리만 잡아도 한 20~30만 마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양의 수는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로부터 우리에게 더 이상 어린 양 제사는 아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와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에 예수님 딱 보자마자 첫 말씀 하신 거 있죠.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예수님을 향해 소개한 세례 요한의 표현인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양이고, 그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제물로 바쳐지시게 됩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말씀대로 세상 죄를 지셨기 때문에. 이때 이 세상 죄라고 하는 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 예외 없이 죽음 당할 수밖에 없이 태어난 이 죄인들을 향한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 잡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제사 안 드려요. 누룩, 이게 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뭐 집안을 치우고 청소하고 누룩을 내버리고 하는 일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있다면 뭐 그냥 각자 봄맞이 청소 정도 하면 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무슨 우리의 누룩을 제하고 죄를 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해마다 고난주간이 돌아오고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 말씀대로 떡과 잔을 나누면서 기념하고, 또 그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신 이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우리는 매 주일 아침을 부활절 아침으로 맞이하며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귀한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후손이 유월절을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이걸 잊지 않도록 믿고 살아가게 가르쳐 주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는 거 아시죠? 그 사건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요, 똑같이 희석되거나 경감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애굽을 떠날 때 굉장히 감격스럽잖아요. 이 엄청난 재앙이 임할 때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 생각지도 못한 자유를 얻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애굽을 떠났겠습니까? 이제 머지않아 곧 보시겠습니다마는 이들이 그렇게 떠났지만 시간 가면서 금방 잊어요. 사건 잊혀집니다. 은혜 경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30분 시청하면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도 30분 예배 드리고 잠깐 말씀 듣고 나면 1시간, 이게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전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시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가족끼리 모여 기도도 하시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물론 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목회자와 교회가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만, 부모님들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잘 크고 있는지 지켜보시고 도와주어야 되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우리 시대의 이 다음 세대는요, 정말 많은 정보를 접하고 지식을 접하면서 우리와는 또 다른 신앙의 국면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신앙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특별하게 수련회 한다, 성경학교 한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길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해 주셔야만 해요. 어제 잠깐 청년부 수련회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 얼굴이 교회에서 보던 거하고 좀 달라졌어요. 많이 밝아졌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 얼마나 지치고 고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잠깐 모여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 예배로 해소되지 않냐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모처럼 밖으로 나가고 모이고 함께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좋은 능력들이 형성이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게 참 보기에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었구나. 특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지나오면서 만나기도 힘들고 모이기도 힘들고, 특히 함께 뭘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는데,
특별하게 이번에 이렇게 이 여름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런 시간들을 갖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터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교회를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분명히 답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구원과 은혜가 필요하고 그 구원과 은혜를 우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소용도 없고 무용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되고 그 믿음 바 그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아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게 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잊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헤아립니다. 들으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지 또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될지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에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먼저 믿은 자들로서 선배로서 잘 가르치고 도와주고 이끌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자녀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